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는 김동주, 강민철 두 분을 장로로 임직하는 순서를 가질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대개 주일 오후에 외부 손님들을 모시고 장로 임직식을 거행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 예배 중에 간단히 임직 순서를 가져왔습니다. 임직 예식을 따로 하는 데서 오는 유익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친척들과 지인들이 있을 경우에 오전에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에 다 함께 와서 축하하기에 좋을 것이고 또 임직하시는 분들 자신에게도 아마 더 영예로운 예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 예배의 임직 순서를 포함하는 데는 거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임직식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뿐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일 예배 중에 임직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임직되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주인공의 자리에 놓지 않고 겸손히 물러나서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스스로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좀 충격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일 예배 중에 임직을 한다는 것은 임직되는 분들이 스스로를 예배 중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직무를 위해 어떤 사람들을 임직할 때 이를 종종 따로 세운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역대하 11장 5절에는 제사장을 따로 세운다는 표현이 나오고 또 민수기 8장 14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따로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따로 세운다 또는 따로 떼어 놓는다는 말은 성경 여러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교우 가운데 두 분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임직되시는 두 분은 이 예배 중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것입니다.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목사이든 어떤 직분이든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여길 때 우리는 결코 그 직분을 가벼이 여길 수 없을 것이며 또 그 직분으로 인해 교만하거나 그 직분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직분을 나의 명예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본문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최후의 만찬 장면은 22장 14절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후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하며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서로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장면은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길 것인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자기들 가운데 누가 배신자인지를 찾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누가 큰 자냐 하며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일까? 헬라어로 토티사우톤으로 표현되는 두 질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누가 배신자일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일까? 첫 질문, 우리 가운데 누가 배신자일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질문,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일까 하는 물음에 대해 제자들은 각자 바로 나라고 고개를 쳐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질문은 서로 반대되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대답이 정반대이니까요. 그러나 그 두 질문은 이 장면에서 함께 만나 겹쳐지면서 서로 묘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배신자일까요? 물론 배신자는 가련 유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리 다툼을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 배신자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가련 유다가 명백한 배신자라면 그런 제자들은 암묵적인 배신자라 해야 할까요? 만일 두 질문에 대해 제자들이 각각 반대의 답을 내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배신자일까 하는 질문에 대해 모든 제자들이 바로 나일세, 내가 바로 스승 예수를 배반한 자일세 하고 스스로를 가리켰다면,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일까 하는 물음에 대해 에이, 나는 아니지, 자네가 나보다 더 큰 자이지 하며 서로를 지목했다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큰 사람, 다스리는 사람은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도자라는 자리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3주 전 설교 제목이 지도자가 되지 말라였는데요. 아마 교우들 가운데는 이 설교 제목을 듣고 좋아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 좋아하기만 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의 자리에 놓으시면 순종하고 잘 감당해야 하겠지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지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이냐, 내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지도력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큰 사람이 어린 사람과 대조되고 다스리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과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큰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큰 사람이란 사회적 존재가 큰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가 크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반면에 어린 사람이란 사회적 존재가 미미한 사람, 즉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십의 이미지를 정반대로 뒤집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영향력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없다면 지도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린아이의 지도를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도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곳으로부터, 즉 섬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오는 25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정확히 짚어내시는데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억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한편으로는 군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를 베풉니다.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은인이란 헬라어로 유에르게테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것은 그리스 로마의 황제들과 신들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칭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은인이라는 말, 유에르게테스라는 말이 가장 영예로운 칭호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갔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명예가 최고의 가치로 간주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고자 했던 최고의 목적은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추앙받음을 의미했고, 명예를 잃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연히 명예를 잃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상실은 곧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림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명예를 잃은 사람들도 다른 방식으로 지도자의 자리를 회복하곤 합니다. 이 시대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 역시 그들이 통치자로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다스릴 뿐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므로써 명예를 얻고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 그들은 백성들의 은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인 중에 은인은 다름없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통치의 정통성을 이러한 시혜의 행위들을 통해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런 방식으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죠. 백성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풍요와 지위와 권력을 한 손에 다 움켜쥐고서 그저 자기들이 가진 것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을
그것도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찔끔찔끔 동량 베풀듯이 하면서 그것으로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한 듯 은인 소리를 들으며 권좌를 유지하려 하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습성을 예수님은 매우 가소롭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통치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들 밑에서 생존하기조차 힘들어 신음하고 있는 낮은 사람들과 공감하시며 그들 곁에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높이는 그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보기에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듣기에 그들이 서로를 칭송하는 은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위선의 탈을 벗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정 큰 자라면 내려와서 어린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처럼 되어라.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그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리더십의 모델은 섬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디아코니아란 식탁에서 음식을 차린 후에 모셔서서 대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전통사회에서 이것은 대개 여성들이나 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낮은 사람들이 하는 하찮은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결코 낮고 하찮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엄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엄마는 가정에서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엄마를 부려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엄마의 손 안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며칠 굶고 아프고 매일 지각을 해봐야 엄마가 소중한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엄마는 한 가정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섬김의 리더십은 바로 그 엄마의 리더십입니다. 사실은 제가 엄마 노릇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가 매우 죄송스럽습니다만 오늘 임직되시는 두 장로님은 구루터기 교회의 엄마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맨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은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배반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배반이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22절에 넘겨준다는 동사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 넘겨준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 함의를 가지고 쓰이는데요. 하나는 전달한다, 전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1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에 받은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한 전승,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승을 바울 자신이 전해 받았고 그것을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수해 준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의 전수를 가리키는 표현이 파라디도미,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또 넘겨준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권력자에게 넘긴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을 때도 세례 요한이 넘겨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권력자들에게 붙잡혀 박해를 받을 때도 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런 용례들을 통해서 넘겨준다는 말은 한편으로 박해라는 함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넘겨졌다. 너희가 로마 권력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에 의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갖게 된 함의가 배신이라는 함의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 말은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넘겨줄 것인가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바꾸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넘겨줄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넘겨줄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봅시다. 누구를 넘겨줄 것입니까? 예수님을 넘겨줄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예수께 넘겨드릴 것입니까? 예수를 넘겨주면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예수님께 넘겨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섬기는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은 나 자신을 예수께 넘겨드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예수께 넘겨드리기를 거부하고 그 지도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받은 것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예수에 관한 가르침을 그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주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받은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가르치는 자로 자처하지 않고 늘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할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김동주, 강민철 두 장로님, 그리고 이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넘겨줄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넘겨드림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물었을 때 저마다 바로 나라고 외치던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않고 누가 예수를 따르려는가, 누가 스스로를 예수께 넘겨드릴 것인가 물을 때 내가 주를 따르겠노라고, 나를 예수께 넘겨드리겠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아직도 나의 이익을 위해 예수를 넘겨주고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어리석음을 그치게 하옵소서. 섬김의 모범이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